말씀의 제목은요,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사십니까? 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인데, 사람이 참 어디에 사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러한 비유를 잘 알고 있잖아요. 하루는 이 맹자 아들을 위해서 정말 훌륭한 아들로 키우기 원했어요. 그래서 참 이사를 많이 다니죠. 요즘 시대야 이사를 많이 다니지만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뭐 1대, 2대, 3대, 4대 몇백 년 동안도 그 한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맹자 가정이 그렇게 뭐 호화로운 잘 사는 그런 가정이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찾다 보니까 집을 찾았는데 좀 쌈직한 집을 찾았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이 무덤 근처에 있는 집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거기서 기숙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맹자가 돌아와서 집에서 하는 모습이 뭐만 하고 있어요? 막 곡하는 거, 또 상력 끌고 가는 거, 어이야, 어이. 조그만 애가 그렇게 하고 노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 기가 막히잖아, 부모가 들을 때. 얼마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맹자 엄마가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다른 곳에 이사를 나가요. 어디로 이사를? 바로 시장통으로. 그래, 무덤보다는 조금 더 비싸잖아요, 시장통. 그래서 시장통에서 이사를 했는데, 또 이 시장통 갔더니 이 맹자가 하는 말이 아니래. 갔더니, 자, 시장에서 뭘 해요? 장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얼마요? 이건 싸요, 이거 사요. 막 파는 흉내, 뭐 사는 흉내 이렇게 하니까 도대체 아이가 이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을 좀 더 많이 모아가지고 좀 빚을 좀 내든지 해가지고 좀 좋은 장소, 요즘 말하면 파락군. 파락군이 어디예요? 강남 1번지로 딱 간 거예요. 그 강남 1번지 어디예요? 바로 서당 앞으로 딱 갔어요. 서당 앞으로 딱 갔더니, 야, 역시 비싼 데가 좋긴 좋은가 봐. 서당 앞에 갔더니요, 이 맹자가 맨날 하늘천 따지 가물현루를 황하면서 막 천자문을 외우고 사서삼경을 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됐구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맹자가 훌륭한 그러한 학자가 되어지고 정말 이름을 낳는 당대의 학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참 중요한데, 저는 이곳에 살아요. 자, 여기에 살아요. 저는 에드모스 동그라미 안에. 자,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디 사세요? 여러분의 사는 위치가 다 다를 거예요. 저는 참 우리 집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왜? 첫 번째, 교회가 제일 가까우니까. 자, 여러분이요, 교회 머무늘 참 힘들잖아요. 저는요, 집에서 딱 나오면 1, 2분이면 교회 와. 엘리베이터 딱 타고 내려오면 여기 오면 1분이야. 이야,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지하철 가깝죠. 시장 가깝죠. 고속도로 그냥 나가면 10분이면 고속도로 나가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좋은 곳에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롯이 나오는데요, 아브람과 롯이 나오는데 이 롯이 살았던 곳은 어디일까? 자, 거기 보게 되어지면 롯이 살았던 곳은 소돔이에요. 소돔. 이 소돔에 살아가는데 이 창세기 19장 1절에 보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씀을 보니까 롯이 살았던 건 바로 소돔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가지 인물이 나와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하나는 롯이 나와요. 자, 오늘은 아브라함보다 롯을 더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준 명령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사실은요, 이 롯은 함께 올 수 있는 그런 자격도 못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은 아버지가 빨리 죽었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잖아요, 롯이. 그래서 그 조카를 마치 아들처럼 키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대아 우리를 벗어나올 때에 같이 데리고 나왔어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니까 이 롯도 자동적으로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았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복 받는 사람 옆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축복합시다. 집사님은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째려보는 사람이 있었어. 몇 사람. 복 받는 사람이다 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누구 옆에 있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디 사냐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도 롯도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목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목 죽어버렸는데 그 잔디라든지 혹은 뭐 먹을 것이 또 물들이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아브라함의 그 종들과 또 이 롯의 종들이 자꾸 다투는 거예요. 서로 먼저 선점하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 가지 이 대안을 제시해. 뭐라고? 네가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것이 친족인데 같이 싸우는 게 마땅치 않다, 좋지 않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조건을 내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 롯이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여러분 같으면은 먼저 내가 땅을 선택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아브라함에게 양보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참 인간미가 됐다. 이 롯은요, 못돼가지고 양보를 안 해. 그래서 딱 살펴보니까 아브라함 말 때 촥 살펴보더니 쫙 보니까 이야, 아주 좋은 땅이 있거든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인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이었는고 하니 정말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요, 롯은 뭐가 많았을까? 욕심이 많아, 욕심이. 이 롯은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부터 이미 욕심이 많았어. 그 삼촌,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하기 전에 자기가 그 땅을 먼저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느냐 하면 우리 빨간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롯이 탁 땅을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마치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에 물이 많은 그 지역처럼 마치 나일강이 쫙 흐르는 그것 같이 아름다운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아주 속가가지고 롯이 그곳을 선택을 해요. 자, 그래서 이 롯은요, 굉장히 물질에 욕심이 많은 사람.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 빨간색만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제 롯이 소돔에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됐고, 그래서 뭔가 이제 펼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가 생겨서 그 주변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롯을 치는 거야. 그래서 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과 또 종들과 하물며 롯까지, 가족까지 다 포로로 잡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자, 이러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이제 종이 하나 살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갔죠. 아브라함에게 가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훈련시킨 군사가 있어서 318명의 군사가 있었는데, 그 군사를 이끌고 롯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 롯을 살려냅니다. 빼앗겼던 재산이라든지 또 모든 가족이라든지 또 종들이라든지 모든 재물을 다 찾아와요. 자, 그래 중요한 건 여기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그 어려움을 줬을까?
왜 롯에게 그러한 아픔과 또 빼앗김과 포로 잡혀감과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롯에게 사인을 준 것이다. 뭘 준 것이다? 하나님은요,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었고 지혜로운 사람 같았으면요, 이 소돔의 악함을 보고 그 자리에서 떠나 나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롯은 뭐에 욕심이 많았다? 그래요. 물질에 욕심이 많았어요. 두 번째로는요, 이 롯은요, 물질에 미련이 많았어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 소돔 땅에다가 뿌려놓은 씨앗들, 그동안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터전들, 또 아름다웠게 지었던 집들, 이 모든 직장들, 이것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니까 거기서 못 벗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은요, 물질 중심의 삶을 사는데,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빨간색만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자, 거기 보면요, 어느 날 이 롯에게 하나님의 사람 천사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유숙하고 잠을 자고 먹을 걸 먹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막 찾아온 거예요. 막 찾아와서는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문 열으라고. 자, 거기 보면 우리가 그들을 뭐 하리라? 상관하리라. 이게 뭔 줄 아세요? 새로운 사람들, 남자를 끌어내라. 동성연애 하겠다 소리예요. 끔찍한 말이잖아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8절에 보니까 롯이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누가 있다. 야, 여러분, 롯이 제정신인가요? 자기가 살고 자기 물질을 지키고 또 그 남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내주는 거야? 그것도 시집가지도 않은 딸. 여러분, 이 사람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자, 여러분이 험악한 말로 하면 뭔 놈이야? 미친놈이지. 미친놈 아니에요. 이거 미친놈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요, 자기 딸을 갖다가 남자에게 내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대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소돔의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세속의 문화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에스겔서 16장 4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집에 가 찾아보세요. 에스겔서 16장 49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는 이유를 몇 가지를 댔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소돔의 교만함 때문이에요. 부패와 교만함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음식물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난한 자, 고아 이런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세 번째로는 에스겔 16장 50절 말씀에 보면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랬는데, 이 가증이 아니라 토에바라는 말인데, 이 토에바라는 뭐냐 하면 바로 동성연애, 남자끼리 하는. 여러분 성경 레위기 한번 찾아보세요. 화면에 안 나와요. 레위기 18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8장 22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레위기 18장 20 찾았으면 아멘. 레위기 18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자, 여러분,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뭐 하지 말라? 이거는 뭐 한 것이다? 가증한 것이다. 이게 토에바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한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이다. 여러분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치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상숭배와 물질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그러한 개인주의자가 그렇게 많이 팽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
이 롯은 지금 누구를 내준다고? 자기 딸을 내준다.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롯은 물질에 욕심이 많았습니다. 물질에 미련이 있습니다. 영적 분별력도 없는 타락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롯이 어떤 일이 롯에게 일어났을까? 자,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들이고 아브라함 옆에 갔으면 여러분요, 이런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인을 무시하고 계속 그 소돔과 고모라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멸하셨더라. 여러분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받았을 때 여러분이요, 움직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소돔의 교만과 우상숭배 때문에 그들의 음식이 풍부하고 물질이 풍부했는데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싹 태워버려요. 자, 우리 영상 하나 볼 텐데요,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하는지 짧은 영상 하나 한번 같이 보겠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내가 보고 알려하리라. 소돔과 고모라는 사악함으로 가득했고 음란과 살육과 횡포와 활락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맞서고 대적하는 지경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르게 되었다. 이 저녁에 이겨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사자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자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다. 가자! 빨리! 어서! 죽겠는데 무슨 짓하려냐! 뭔가 무서워. 한 번만, 딱 한 번만 보자. 자, 여러분, 아무리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달했던 그러한 지역이었어요. 문명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월등했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영적으로는 바닥을 쳤던 거예요.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불이 타고 폐허가 되어버렸는데요, 그건 고고학적으로 지금 다 밝혀지고 있어요. 롯이 그렇게 아꼈던 물질, 롯이 그렇게 아꼈던 금은보화, 롯이 그렇게 힘들게 지었던 그러한 집들과 모든 재산들이 하루아침에 싹 날아가 버렸어.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 사인 보냈을 때에 거기에서 빨리 나와서 아브라함 곁으로 왔다면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러한 재난을 당하진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지 몰라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었는데 롯은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위도 건지지를 못했어요. 자,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지체함에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아멘. 여호와께서 자비를 자비를 더하셨더라.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이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네. 사실은요, 이 롯이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그 사위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예비 사위, 결혼을 앞둔. 그런데 그 사위들이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농담으로 여기서 결국에 다 거기에 죽고 말았어. 롯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겨우겨우 몸만 빠져나와서.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영상에 보셨잖아요. 빠져나오다가 누가 어떻게 돼요? 롯의 아내가 뭐죠? 소금기둥이 되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같이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자, 롯의 아내가 뭘 돌아봤다? 자, 분명히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길 때 하나님이 두 가지를 명령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들에 머물러 있지 말라. 두 번째로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소할 땅까지, 도피처까지 피하는 데까지 두 가지 명령. 들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은 아쉬움을 갖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아까 영상 그 대화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 그러죠? 그 아내가 내 집, 내 집. 그리고 몇 번만? 한 번만 돌아보는 순간에 소기둥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사인을 줬을 때 움직였으면 여러분이요, 이 자기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될 이유가 없었어요. 내가 사는 곳이 어디냐? 내가 사는 집이 어디냐? 그래서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소돔 같은 곳에 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돔에서 나왔다면 그러한 일은 없었을 거예요. 자, 밑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요.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인해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작은 딸도 아들의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까 나올 때에 누구 나왔죠? 롯과 롯의 아내, 그 다음에 롯의 두 딸. 자, 예비 사위는 나왔다? 못 나왔다. 왜? 말씀을 뭐로 여겼다? 농담으로 여겼어. 하나님의 재앙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결국에 다 거기서 멸망을 당했죠. 근데 지금 이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으니까 몇 명만 남았어요? 3명만. 여기서 문제가 돼요. 어디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롯의 딸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제 우리 앞으로 미래가 없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다 멸망해서 남자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죠? 아버지에게 뭘 먹이고? 술을 먹이고. 첫날은 누가 들어가고? 큰딸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누가 들어가고? 둘째 딸이 들어갔어. 그래서 임신을 해. 아이를 낳아. 37절 보니까 큰 딸의 아이 이름 뭐예요? 모압. 두 번째 딸의 아이 이름은 베남미, 암몬.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요. 끔찍한 일이죠. 이
모압과 암몬 불의의 씨앗이요 이스라엘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원수가 되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의의 씨앗. 여러분들이요, 왜 이 롯의 딸들이 이렇게 했을까? 이유로 아십니까?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아까 롯이 누구를 내준다고? 자기 딸을 내준다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한 것이 상식이 되었던 지역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거룩한 곳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분당 저기 좋은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내가 어디 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인 자리에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뭘 보여줄 것인가? 롯이 보여준 것은요, 우상을 섬기고 음란하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이세를 가지고는 그러한 마음들을 배웠어요. 여러분이 뭘 보여요? 뭘 보여요? 뭘 보이겠어요? 참 우리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오늘 우리 앞선 믿음의 선배들, 부모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자리에 바른 곳에 살고 바른 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삽시다. 우리가 어디 살고 있는가? 지금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가? 내가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것처럼 그러한 사위들처럼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닌가? 아니면 내 삶 가운데서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그 남자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그러한 모습의 장소는 아닌가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을까? 아브라함. 롯은 항상 아브라함의 근심거리였어요. 그 아버지,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그렇게 롯을 보살폈어요. 그런데 이 롯은요, 소돔으로 가서 거기 잘 살면 좋은데 소돔에 대한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면 그 세상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어떻게 사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봉사, 헌신, 충성, 헌금하지도 않고 뻔하잖아요. 교회 오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고 그 모습이 뻔하잖아요. 이러한 모습에 이 아브라함은 항상 롯을 볼 때 근심거리였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고 저는 다 뺏겼을 때 일부러 찾아가서 다 회복시켜주고 다 찾아줬잖아요. 그랬으면 아브라함 따라 나와야지 빨리. 그런데 고집을 부리고 안 나왔어. 지약의 그 소돔 가운데에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 그런데 어느 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계획을 듣게 되어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뭘 숨기겠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러한 영적 교통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그 모든 갈 길을 지시해 주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길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미래의 계시를 말씀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열국이 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요. 이것은 창세기 12장, 15장, 18장, 19장, 22장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인데 오늘 희한하게 이 18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응을 안 보여요. 뭐가 더 컸을까? 뒤에 게 더 컸던 거예요. 자기가 복을 받는 것보다 항상 이 롯이 근심거리였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어디가 멸망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거기에 꽂혀가지고 다른 거 들리지도 않고 다른 거 보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뭘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 땅에 누가 있다고? 롯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내 조카 롯이 있습니다. 내 조카 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 50이 있으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돔에 의인이 50명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조금만요, D라는 거예요. 나중에 뭐죠? 45인, 40인, 30인, 20인, 나중에 몇 명? 10명. 기가 막히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여러분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절을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그 사제를 통해서 돌아다니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예루살렘을 멸망당하지 않을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었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세워지는 의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야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야 우리 자녀가 살고, 안 그러면 다 죽어요. 다 망한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면, 우리 같이 16절 읽어봐요. 시작. 롯이 지체함에 롯의 손과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자, 롯이 뭐 했다? 지체했대. 왜 지체했을까?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 불이 내려지고 심판이 내려진다고 그 소리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어요? 지체했다. 왜 지체했을까? 미련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미련, 자기가 쌓아오던 것에 미련. 오, 내가 재개발돼서 아파트 당첨됐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얻은 건데? 와, 내가 이 차를 내가 어떻게 구입했는데? 여러분이요, 차 타고 가다가 차에 불이 났어. 아무리 비싼 차라도 어떻게 해야 돼? 안 돼, 안 돼, 이 차 안 돼. 거기 타고 있으면 죽지. 여러분,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영적인 발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의 터전이 어디 있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이 롯을, 가족을 손을 이끌어가지고 끌어냅니다. 급하니까. 왜 그랬을까? 왜 롯, 미련 가진 그 롯 그냥 죽게 버려두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다음 성경 읽어봐요. 같이 시작.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누구 때문에? 롯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생각하사 그랬어요. 여러분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롯을 생각하사 심판 가운데에서 건져내서 죽음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구원받은 것은 롯의 의로움 때문이나 롯이 잘해서, 롯이 뭔가 큰 뜻을 이루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나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내가 사는 곳 얘기했잖아요. 육신에 사는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이, 내 영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우리의 현주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때로는 대가집으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이 롯이 대가집을 안 했기 때문에 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망하기 전에 대가집으로 다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거는 뭐냐? 삶의 결론이 중요하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오늘 롯과 아브라함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구나 다 롯처럼 살지 않냐고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해요.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롯은 대가집을 하기를 싫어했어요. 그 미래를 남고 그걸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잡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다 타버렸어. 그리고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고, 딸들은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내가 거룩한 곳, 하나님이 원하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내가 살아서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의 자녀도 살고 우리의 교회도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롯이 영적으로 타락하여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을 대신해서 기도해 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지쳐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 주님이 계십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아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내가 아브라함처럼 살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 롯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의 모습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롯을 도와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출하고 구원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현주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 내가 포기하고 있을 때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가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